아,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제목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큰 제사가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 중에 피 흘림이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인데, 이 소제는 뭐 작은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작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희다라는 거예요. 흰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고운 가루, 뭐 밀가루 뭐 이런 거죠. 밀가루 하얗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400여 년 동안 이제 암흑기를 지내요. 그걸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이 텀이 400년 정도가 돼요. 400년 동안 암흑기이죠. 여러분, 암흑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데, 물론 역사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하셨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하셨던 시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해서 이제 공적 생애라서 하나님의 일만 딱 하셨던 게 3년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에 역사를 무수히 많은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이 3년 6개월의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주일 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기간의 시작점인 첫 번째 날이 바로 뭐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제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독립한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 가지 흔들리고 뭐 호산나가 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바닥에 옷을 펴고 막 그랬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좀 전에까지 와 그랬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이제 보통 인간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전에는 제사, 지금은 예배. 그 예배 중에서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소제인데, 소제는 원래 지난번에 번제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번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이 제물이었죠. 소제는 아까 뭐라고요? 곡식이 제물이 된다라는 거죠. 번제는 피가 있었고 곡식은 피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다르냐? 제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무엇으로? 곡식으로. 아벨은 무엇으로? 양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농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거둬들인 걸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럼 가인도 뭐 양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사를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마음도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면 뇌물.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마음이 없이 하면 뭐예요? 뭔가 뜯어내려고 그래. 하나님께 뭔가 뜯어내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면 뭐 목에 힘이 나 들어가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소재의 히브리 말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대요. 선물. 선물은 원래 드리는 준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 우리 딸한테 선물을 할 때 그 축구화를 사준다고 칩시다. 축구화. 제가 선물을 우리 딸한테 선물했는데 이 최고급 축구화를 사줬어. 물론 금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축구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요? 저는 좋죠. 왜? 얘가 안 쓸 거니까. 제가 다시 그 축구화를 얘한테 줬지만 이건 다 누구 거야? 내 거죠. 왜냐면 안 쓸 거니까. 뭐 축구화 준다고 요즘에는 팔아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의미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상관없이.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나는 안 사랑하는데 지 혼자 사랑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다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선물은. 그래서 받는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그건 뇌물이다. 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가끔가다 운동하러 가면 그분한테 뭘 드릴 때 이거 뇌물입니다. 그러고 드리는데 그래서 좋아하시나? 하여튼 뭐 뇌물은 아니죠.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뇌물을 하려면 좀 비싼 걸 갖다가 뇌물이라 그래야지. 음료수 하나 주면서 뇌물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거요.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하려면 일단 받는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말씀을 볼게요. 원래 2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안 읽었는데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이 말씀부터 진행했는데 제가 조금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운 가루는 원래 가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죠. 빻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빻아서 이렇게 우리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곱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곱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나 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루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에게는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물론 여기에 번제, 소제 이러한 개념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좋은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서지고 이렇게 그렇다는 표현이 들어지는 것이 있고요. 9절 말씀도 아니건데 9절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태우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데 요즘에 우리 여기 1층에 떡집이 생겼어요. 떡집. 옛날에는 그쪽에 곱창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곱창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경양식집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떡집, 이 떡집에 이게 향 나오잖아요. 이게 냄새가.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얼마 전에 오셨다고 선물 이렇게 떡 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부활절 날 여기 떡을 한번 사다가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지 않은 냄새. 좋지 않은 냄새 중에 최고의 냄새가 아마 담배 냄새. 담배 저기서도 냄새 나죠. 우리도 저기 지하실 그 주차장 앞에서 맨날 담배 피우고 이제 못 피게 했는데 지하로 다 내려가 냄새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냐 싫어하는 냄새냐 이거잖아요. 근데 태운다라는 개념이에요. 태우는 개념인데 좋은 냄새가 낫겠죠. 좋은 냄새가 낫겠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모든 곳으로 다 태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넘겨주세요. 11절 시작. 아멘.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요? 누룩. 두 번째는 꿀. 야, 보통 누룩은 뭐 하려고 넣어요? 부풀릴 때 넣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야 어떻게 빵이 커지는 거예요. 그 누룩을 안 넣으면 그냥 떡이죠. 밋밋한 떡.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야 커지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과장해서 드리지 말라.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할 때에도 그랬죠. 원래 다 이만큼 드리려고 했다가 안 드렸다.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근데 이만큼을 드리고 이만큼을 드린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얼만큼 그냥 그만큼만 드리기로 했으면 사실은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부풀리지 않아서 부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으면 부패가 된대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그러니까 좋은 효과는 뭐예요? 커지는 거죠. 근데 안 좋은 거는 빨리 부패하는 거예요. 빨리 상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곰팡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더 크게 해서 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요만큼을 드릴 건데 이만큼 드리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이만큼 드릴 필요 없어요. 이만큼만 내가 드리게 하면 된다. 그걸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요? 꿀. 꿀을 섞지 말라고 그래요. 꿀은 뭐예요? 달죠. 꿀을 넣으면 어때요? 좋죠. 당연히 좋죠. 꿀을 넣으면 당연히 좋은데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제사를 드릴 때는 꿀을 항상 넣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 단맛이 나야 당연히 빵이나 이런 것들이 맛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풀리거나 단맛을 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섞어야 되는 게 있겠죠?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뭐요? 소금. 소금은 아주 중요하죠. 소금은 아주 중요해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것이 부패하지 않게 방부제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렇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중요한 건 맛이죠. 맛. 소금이 짠데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곰탕, 곰국 먹을 때 소금 안 넣으면 맛있어요? 소금을 넣으면 맛있죠. 차라리 설탕을 넣어 먹는 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맛이. 소금은 어떻게 해요?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건.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달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데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그거고요. 조미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조미료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소금같이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금은 적게 넣어도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소금 안 넣나? 새우젓이나 이런 것이 짜니까 소금을 안 넣습니다. 만약에 소금으로 넣는다고 칩시다. 소금을 넣는 것, 설탕을 넣는 것, 만약에 달게 한다 그러면 설탕을 넣는 비율하고 그 맛을 낼 때 소금 넣는 비율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소금이 많아요? 제가 안 해봐서 잘. 설탕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적은 양의 분량으로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15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더 넣죠. 뭐?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을 넣습니다. 기름을 넣는데 이 기름은 감람유예요. 감람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가 감람유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유를 넣는다라는, 기름을 넣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쓸 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러한 기름의 그 비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향은 그 유향나무가 있대요. 유향나무를 흐물리면 진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고르쇠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쫙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말리게 되면 유향이래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거겠죠.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피부병에 효력이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불에 태우거나 가열을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냄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태우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태웠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 유향이 그렇대요. 유향은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 그리고 태우면 연기가,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향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태우면 뭐가 나야 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렇다고 불에 던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가면 딱 장미향 이런 향들이 뭐 날 수도 있는데 어떤 향이 나야 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시작. 아멘. 이것도 불살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살낸 것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소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곱다라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도 사실 감람유는 풍성함의 의미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급품이었고요. 유향도 고급품이었다는 거예요. 고급품. 그래서 비싼 걸 갖다가 드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양이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소제는 양을 상당히 적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뭐요? 그걸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소제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그중에 10분의 1만 그 정도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적은 양으로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좋아요. 물론 양이 좋긴 해요. 양이 많으면 일단 좋죠. 그렇잖아요. 양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이 만약에 내가 10번을 한다. 그럼 10번을 다 하면 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10번 드리는 사람은 10번 중에 한 번만 잘 드려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립니다.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10번은 훨씬 넘게 드리겠죠, 제가. 그런데 벌써 이 10번을 넘게 드리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여러분들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제가 한 열 몇 번 드리는 거를 어떻게 완전 엑기스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물론 저는 10번도 다 열심히 드려야겠죠. 저는 목사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예요. 많은 시간을 못 드리면 못 드릴수록 더 집중해서 더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큼을 드렸느냐 보다 내가 어떻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소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최고로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도 한번 우리가 그래도 살아갔음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어제 아침인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목소리 정말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정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감사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감기에 걸렸지만 상태가 안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내가 못 나왔어? 그럼 내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아시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에 짐이 되고 막 어렵고 그러면 부담이 되죠. 사람이 처음에는 부담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둔해져요. 그러면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아갈 때 감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못했으니까 다음엔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져요. 둔해지면 나중에 감사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 사랑의 기쁨에 항상 감사하며 살든지 아니면 둔해지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부모님이 무엇을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해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안 해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상당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감사할 요소가 없는 거죠. 감사할 요소가 없으면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못했으면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내가 오늘 못했으니까 너무 내가 너무 이러면 다음에도 못. 왜? 사탄이 항상 그렇게 만들어. 사탄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는 정말 양보다 질의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물론 양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양이 많으면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할 때에도 어떻게 정성스럽게 최고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아니, 제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감사하여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에요. 목소리는 잘 안 나오지만 때로는 뭐 반주도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죠. 감사하는. 박자가 안 맞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뭐 이거 틀렸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때로는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렇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